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구나. 예, 그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갑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나라의 역사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해전이라는 그 이야기, 두해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진나라에 이 두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이 두해가 대군 무려 20만을 이끌고 오나라에 쳐들어갔어요.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에 오나라에 들어갔어요. 오나라에 들어가서 무창이라는 땅을 점령하고 두해의 그 많은 희아들이 이제는 철수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해 장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해 장군에게 건의한 사람이 왜 철수해야 한가를 설명을 해요. 왜 철수를 해야 되느냐? 이제 멀잖아. 이제 여름이 오고 강이 범람하면은 이제 전염병이 퍼진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사라지고, 그래서 겨울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두해가 딱 거절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무창이라는 성읍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 군사는, 이 진나라 군사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지금 철군하면 택도 없는 소리다. 마치 한번 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의 여파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마치 파죽지세처럼 대나무에 칼을 탁 꽂으면 대나무가 촥 갈라지듯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 오나라를, 건업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의 사자성어가 바로 파죽지세예요. 대나무에 칼을 딱 꽂는 그러한 모습, 그게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죠?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대나무에 칼을 탁 꽂으면 대나무가 촥 쪼개지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파죽지세다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생겨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봐도 이 사도행전은 파죽지세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은 파죽지세장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파죽지세로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거침없는 복음. 거침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파죽지세의 복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침없는 복음. 이 거침없는 복음은 파죽지세의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여러분 빨간색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권하더라. 아멘. 이 28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제수로서의 삶을 사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이태 동안, 만 2년 동안 셋집, 우리가 말하면 이제 돈을 내서 전세처럼 아니면 월세처럼 이 집값을 내면서 이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희한하게도 제수가 국가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가 자기 돈을 내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수인데도 그 셋집에 세를 내어서 자기가 기거하면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가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다시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에 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에 대하여.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에 대하여.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전했다는 것인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라는 그 말은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부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뭐 로또 복권 맞는 것도 복음이 될 수 있고 암 걸렸다 낫는 것도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인데, 예수에 관한 것의 내용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 이것이 예수에 대한 예수 복음입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그렇죠. 근데 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 예수에 대하여 전하니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시큰둥하든지 입이 이마이 튀 나오든지 아니면 뭐 눈이 눈이 막 깜빡깜빡하든지,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크고 작게, 때로는 좋게 나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에 대하여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을 다 같이 함께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읽고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있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택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야구뱃을 들고 빵빵 쳐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으로 가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제 아랫게죠. 금요일 날 우리 살롬 전도단하고 대경대학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면은 그곳에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우리 전도지하고 우리 자유시간, 그래서 초콜릿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전도지와 초콜릿을 받는 그런 대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스데반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빨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성경대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사도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 어떤 사람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삶을 사는 반면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향하여, 동일한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빨을 가늡니다. 치아를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 반응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했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스데반이 똑같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신체의 반응은 이빨을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사람들의 태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너무나 극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건지 씨 알죠? 사진 한번 보여주면 설명하기 쉬워요. 한 사람은 유건지가 누군지 하면은 날씬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이름이 송영길 씨예요. 똑같은 옷인데 태가 너무나 달라요.
같은 옷이지만 달라도 너무나 다른 자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복음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려요. 씨 뿌린 자가 농사 진다고 씨를 뿌리죠. 거기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리고 옥토밭, 좋은 밭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밭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그 복음을, 그 씨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옥토는 그 씨앗을 받아들였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야 돼요. 28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우둔하여져서 그 둔하게 듣고 그 감았으니 이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근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아도 들어도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27절을 보면 그게 초록색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우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껍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두꺼워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두꺼운 마음을 뚫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바로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목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할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이죠. 사도행전 26절과 27절의 말씀의 적용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표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먹어요. 눈으로 먹는다는 말은 설교자를 본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눈으로 글씨를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를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는다는 말은 눈으로 집중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어놓고 들을 의도가,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면 그걸 따라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좀 쉽게 말씀해, 마음이 두꺼워요. 다른 말 할까요? 마음이 강팍해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건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는 풍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어 마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그침이 없이 전파돼요. 복음은 그침없이 전파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셋집에 있어요. 다름 하면 월셋집, 전셋집에 살아요. 전셋집, 월셋집에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30절이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자, 30절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30절 빨간색 읽으세요. 바울이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하여 살아가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전했어요. 사람은 가택연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감금되지 않아요. 사람은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감옥에 갇혀지지 않아요. 사람은 수갑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침없이 전파되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것이 그침없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딱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 32장. 그러면 30장, 29장, 30장, 31장은 누가 쓰느냐? 누가 쓰긴 누가 써?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쓰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사도들의 행정이니까 사도들이 쓴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면 이제 사도행전 29장 이후로 누가 쓸 것인가? 성도들이 쓰지. 그 성도들이 누가 쓸 것인가?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은 아멘. 그렇죠. 사도들이니까 사도행전 썼고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사도행전을 이어서 성도의 행전을 기록하는데, 자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사랑교회에 있는 사람들, 온누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부터 써내려가는 거침없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거침없는 복음이에요. 거침없는 복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거침없는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가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 그걸 누가 쓴다고요? 우리 자인교회 건속들이 성도 행전을 써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거침없는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 30장을, 31장을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써내려가는 거침없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세계 열방과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협력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